맡기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더욱 사랑이 넘치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아멘. 이 시간에는 육과 우리 이복순 목사님 나오셔서 육과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세요. 마이크를 키시고 가시. 안 켜졌어요. 목사님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마이크 켰어 지금? 어? 마이크 켰냐고 엄마 거. 내 거? 아, 내 거는 안 켜. 여기 여러 사람 있기 때문에 다 소리 못 보고 듣기만 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복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들리시나요? 네. 예. 오늘은 페이지 85 구약 6과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6과 레위기 가나안 종교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를 학습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밥 먹을 때 안 학습하면서 하면 안 돼? 하나님 백성의 시간을 유지를 해야 되는 정체성과 거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깨달아야 먹고 빨리 내려. 실천해야 할 부분을 밝히 알도록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오가를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제목은 국위를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이거 범위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였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구조와 경혈 세 가지 핵심을 이해했습니다. 특별히 경혈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 핵심은 신해산 언약, 법 만들기, 성막 만들기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수기의 구조와 세 가지 경혈 부분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민수기의 특별한 경혈 부분은 신해산, 가데스바네아, 모압 평지 이렇게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 배울 6과 워크북 85페이지를 보시고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시작. 공유해 주시고 하세요. 화면. 화면 공유가 안 됐어요? 네. 미안합니다. 바탕에 PPT를 먼저 열어 놓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열어놨는데 이게 안 될까요? 어, 전혀 안 보이나요? 네, 안 보입니다. 자, 그럼 제가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해서. 이게 PPT를 열고 공유를 어디를 누르는 자리가 지금 안 보이는데요. 맨 밑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맨 밑에 초록색 공유가 보이실 텐데. 좀 안 보이네, 이상하게. 왜 그러지? 줌 화면 아래쪽에 중간에 마우스 갖다 대보세요. 그래도 안 나와요. 지난번, 연두색 네모 공유 버튼 보입니다. 네? 줌 창에서 마우스를 맨 아래쪽으로 갖다 대시면 중간에 네모 중창에서, 연두색 중창이 아니에요. 줌 화면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줌 화면 음, 밑에를 됐습니다. 네. 아, 미안합니다. 아니,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닌데. 됐습니다. 됐죠? 네. 아, 미안합니다. 자, 이제 육과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델이 되라고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쯔쯔쯔 엉망이구나. 엉망이구나. 네, 오늘의 제목이 편안하지가 않고 탄식하는 제목입니다. 국민과 법을 갖추고 가나안 영토를 차지해서 마침내 비로소 나라의 면모를 갖춘 이스라엘인데 이렇게 엉망이라고 탄식하는 제목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학습할 범위를 보겠습니다. 그림을 냈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할 범위는 레위기와 신명기,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그 제목, 우리 워크북 제목 밑에 보면은 무엇이 있나요? 레위기, 가나안 종교,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 사이에 가나안 종교가 있는데요. 그 뒤에 사사기도 있습니다. 가나안 종교는 성경 목록에는 없지만 특별히 오늘 이 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범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육과에서는 살짝 이미지만 건드리고 지나가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1, 2, 3, 4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레위기와 레위기와 신명기 신명기 중요 사항 알기. 2. 가나안 가나안 종교 바로 종교 바로 알기. 알기. 3. 3.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 공부하기. 4. 4. 사사기 사사기 살짝 살짝 건드리기. 건드리기. 1번 레위기와 신명기는 시간을 타고 가는 역사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끌려 들어가는 종속 목록이지만 다음 성경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가나안 종교와 문화는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합하게 하는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에 관한 내용이면서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로 이어지는 사사시대 성경 목록들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4번, 사사기 살짝 건드리기. 육과에서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살아내지 못한 원인과 사실을 살짝만 건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7과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스카치 테이프를 보겠습니다. 워크북 85페이지 아래부터 89페이지까지 내용이 아주 깁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화까지 우리는 역사 스토리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까지 공부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있고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광야 2세대는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삼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생터 성경방에 특별하고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레위기와 신명기를 공부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이 레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내용이 현실 감각으로 현대인들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읽기 어려운 레위기지만은 여기 모압 평지에서 막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준비하는 상황에서 읽으면 비로소 잘 읽어지고 잘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팔레스타인 요단 동편입니다. 길르앗이라고도 합니다. 원래 여기는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지만
모세가 이미 정복해서 루벤과 갓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미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현재는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이제 서쪽 편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바로 여기 이 시점에서 신명기를 읽으면 잘 읽어지고 현실감 있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레위기와 신명기를 더 잘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질문이 무엇일까요? 여기 그림의 제목에도 나와 있죠.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주신 정보를 적이 준 적이 있으신가? 적인가? 자, 두 번째 질문. 왜 왜 가나안 가나안 백성들을 다 백성들을 죽이라고 다 하시는가? 죽이라고 하시는가? 자,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예스를 외쳐볼까요? 예스. Yes, 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예스. yes. 네, 좋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레위기 신명기에서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신명기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미 벌써 출애굽의 시내산에서 미리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발생한 것이 레위기이고 모압 평지에서 레위기를 설명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정보를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알려주셔야만 했을까요?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인가요? 광야 2세대입니다. 광야 1세대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지고 광야에서 40년을 먹다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앞에 오과에서도 우리가 배웠죠. 광야 2세대는 광야에서만 살던 세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살거나 경험한 세대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나라들에 대해 지리적이고 환경적이고 종교와 문화, 삶의 습관 등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는 세대가 바로 광야 2세대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전혀 가보지 않은 낯선 곳이나 특히 외국에 나가려 한다면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정보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입니까? 창세기 12장에 세계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제사장 나라로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하는 사명을 가진 백성인 것입니다. 세 계열로서 가인 계열에 섞이지 않고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은 이 정보를 반드시 숙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광야 2세대, 특히 레위인이 대표가 되어서 교육받고 지키면서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전달할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주셨나요?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교육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정보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기록한 것이 레위기이고 교육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세계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주도하기 위해 기록의 승부를 거셨고 교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교육은 생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잘 아는 모세는 이제 가나안을 목적에 둔 광야 2세대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레위기의 내용을 숙지시키고 설명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워크북 88페이지, 워크북 8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88페이지의 밑부분에 모세가 없는 광야 2세대를 우리 헬퍼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세가 없는 광야 2세대, 그것을 상상하는 모세. 이 상황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무엇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을까요? 무엇부터 가르쳐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세우시는가를 가르쳐야 한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정체성과 사명, 선악과 교육과 동일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하자이며 이 백성은 세상 나라에 들어가서 제사장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거기까지 읽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89페이지 아래에 이런 면에서 본다면 거기를 좀 읽어주세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그동안 딱딱한 고서로 취급해온 레위기나 신명기 내용이 얼마나 위대한 생명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태도를 좀 고칩시다. 어떻게 하면 레위기 신명기를 말랑말랑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을 가르치셔야 해서 이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자, 이제 워크북 90페이지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헬퍼님께서 제목을 좀 읽어주세요. A. 내기 공부. 1번도 읽어주세요. 1. 큰 1번 정체성 교육을 위한 정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영적 생활. 예, 감사합니다. 이 레위기는 율법의 두 덩어리, 율법의 두 덩어리가 있죠. 두 덩어리가 무엇인가요? 한번 얘기를 해보실까요? 제사. 율법의 두 덩어리, 커다란 율법의 두 덩어리, 십계명. 십계명을 두 가지로 하면 무엇인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웃 이웃 사랑. 사랑. 사랑과의 네. 관계. 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눠지죠. 이것을 율법의 두 덩어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교육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고 곧 들어갈 가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번 정체성 교육을 위한 정보를 읽어주셨는데요. 이 정체성 교육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영적 생활에 관한 정보입니다. 이 정체성 교육을 위한 정보에는 방가라 1번 제사가 있고 방가라 2번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영적 생활의 정보로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의 정체성 교육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방가라 1번 제사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 신인 관계를 알게 하는 교육인데요. 제사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왕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교육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던 제사의 비밀이고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지금 공개해 주신 것입니다. 제 레위기를 성경을 펴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에는 5대 제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5대 제사를 한번 말해 볼까요? 번제, 네, 번제, 소제, 네, 화목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장은 소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3장은 화목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4장은 속죄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5장 14절부터는 속건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6장부터 7장까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제사 방법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절기를 보겠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일들을 후손들로 하여금 계속 알게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일들을 후손들이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문화로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자, 레위기 23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44절에는 안식일,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등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장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는 안식일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5절에는 유월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9절에 초실절, 15절, 16절에는 오순절, 그다음에 23절에는 나팔절, 그다음에 26절에는 속죄일, 33절에는 초막절에 관한 절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체성 교육에 대해서 정체성 교육에 관한 정보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런 보장을 해주시는가? 그 백성들을 살피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가? 다시 말해서 건강과 장수와 자녀와 재물의 복을 주실까? 이렇게 광야에서만 살던 이 세대가 이제 막 처음으로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정말 그러한 정보도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물론 예스입니다.
우리 여기서도 다 같이 한번 예스를 해볼까요? 다 같이 예스. 예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셰키나 샤켄의 하나님이시죠. 임재하시고 거주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는 내용이 바로 다음 2번입니다. 다음 이제 헬퍼님 2번의 제목을 좀 읽어주세요. 네, 흔히 먹고 사는 기본적인 일상을 책임지겠다는 정보 의식주. 네, 맞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가로가 있는데요. 그 밑에 아래 가로를 한번 치시고요. 좀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제사 받으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의식주를 챙기신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가로하시고. 제사 받으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의식주를 챙기신다. 이렇게 가로하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을 챙기신다고요? 먹거리를 챙기십니다. 11장 1절부터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레위기 앞으로 가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육지의 고기와 해물과 조류 등을 어떻게 건강하고 위생적으로 먹어야 할지에 대한 식품 위생학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정한 음식에 대해서, 그리고 정한 음식이란 것은 먹을 만한 것, 위생적인 것, 그러한 육지의 생물에 대해서 11장 4절부터 8절은 먹지 못할 것, 그런 먹지 못할 육지의 생물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죽음도 만지지 말라. 전염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또 주시고 계십니다. 11장 9절은 무엇이죠? 물에 있는 것 중에서 먹을 것. 물이라는 것은 바다와 강과 모든 민물, 모든 종류의 물이죠. 그럼 물에 있는 것 중에서 먹을 것과, 그다음에 10절부터 12절은 물에 있는 것 중에 먹지 못할 것, 부정하고 가증한 것들을 또 기록을 해주고 계십니다. 13절부터 20절은 조류 중에서 먹지 못할 것, 그다음에 가증한 것, 그다음에 21절부터 22절은 조류나 곤충 중에서 먹을 것을 종류를 기록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건강, 특히 전염병에 대한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24절부터 47절에 전염병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려주시고 계시는데요. 23절부터 28절은 부정한 짐승들과 깨끗하지 않은 짐승들의 주검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29절에서 31절은 부정한 짐승의 종류, 그다음에 32절에서 40절은 부정한 짐승의 주검이 의복이나 가죽, 그릇에 닿았을 때의 대처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12장은 산부인과에 대한 것인데요. 출산 후의 정결규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13장은 피부과 바이러스균에 대한 정보입니다. 피부병과 종기, 백선, 뾰루지, 화상, 대머리 색점, 곰팡이균에 대해 일일이 정보를 주십니다. 자, 1절부터 46절은 나병과 일반 피부병과의 구별을 1절부터 46절은 나병과 일반 피부병과의 구별을 제사장들이 판별하고 격리하고 조치하도록 하는 정보입니다. 47절부터 59절은 옷에나 가죽에 피는 곰팡이가 나병의 곰팡이균인지 일반 곰팡이균인지를 역시 제사장이 판별하고 조치하도록 하는 정보입니다. 이제 큰 3번을 1번을 읽어주세요. 네,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사회생활. 네, 이제 사회생활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보를 주신 이유는 광야 2세대는 광야에서만 살았잖아요. 어떤 나라와 함께 살은 적이 전혀 없었고 어떤 나라를 본 적도 없는 그러한 세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세세히 알려주실 수밖에 없는 정보인 것입니다.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제 사회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인데요. 여기에는 토지법, 손해배상법, 사회정의법, 외국인법 등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을 보겠습니다. 25장. 자, 25장은 토지, 경제, 인권에 대한 법으로 사회생활의 근간이 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받아서 차지해야 될 텐데
토지는 경제 원리의 근간이 되고 생산물을 공급해 줍니다. 생산물은 먹고 사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토지를 차지해버리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절대로 개인이 사고 팔 수 없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유권이 있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사정상 토지 경작권을 넘기게 될지라도 50년이 되는 희년이 되면 반드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혹시 사정상 타인에게 종이 되었다면 희년에는 반드시 해방시켜서 자유로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25장의 이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성경에 이렇게 줄을 그어도 좋으실 것 같아요. 25장 1절부터 7절은 이 생활의 근간이 되는 토지에 대한 안식년을 말씀해 주시고 8절부터 13절은 50년째 되는 희년에 대한 것으로 홀라파를 불어 자유를 공포하라 라는 내용을 주시고 14절부터 22절은 토지를 사고 팔 때 이웃을 속이지 말라. 그리고 23절에서 34절까지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희년에 돌려보내라. 35절, 38절은 35절부터 38절은 가난한 형제에 대해서 돈과 양식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 39절부터 55절 형제가 종이 되었을 때 엄하게 부리지 말고 희년에 자유하게 하라. 자, 이제 여기까지가 스카치 테이프에서 보았던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주셨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또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여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왜 가나안 사람들을,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하시는가? 여기 다 죽인다는 것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경 말씀을 한번 우리 다 찾아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다 찾으셨을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를 내게 넘겨 내게 내게 치게 치게 하시리니 하시리니 그때 너는 이제 너는 그들을 그들을 진멸할 진멸할 것이다. 것이다. 그가 그들과 어떤 그들과 언약도 어떤 맺지 언약을 말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것이요 불쌍히 여기지도 그들을 말 불쌍히 것이며 여기지도 말 것이며. 네네네. 신명기 7장 2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을 어린아이도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또 하나의 뷰 포인트가 됩니다. 이 부분은 육과의 핵심인 가나안 종교를 진입하게 되는 열쇠가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원인인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이후의 성경 목록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어성경이 읽어짐에 있죠. 106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개정판에는 구약 185부터 198쪽에 첫 번째 생장점 포인트를 읽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불공평하고 잔인한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시고 정직하게 살 것을 말씀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폭군 하나님처럼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자리가 또 다른 비유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가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비유 포인트였습니다. 창세기 11장은 세상 나라인 바벨탑을 향해 가고 있는 인류에 대해 보여주고 있고 12장은 세상 나라를 향해 가는 인류를 구원하고 복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신정 국가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포인트는 마침내 이스라엘이 그러한 신정 국가를 가나안에 세우기 위한 입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훈련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실태를 숙지하고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심어야 하는 사명을 위한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고 하실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은 단순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죄를 심판하고 성결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성을 보면 우상과 음란,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등 온갖 성적 타락과 방탕으로 인해 그 죄악이 관영하여 넘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공의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여 진멸하셔야 했고 거기에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와 같은 죄악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성결한 백성으로 서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91페이지 다음 큰 4번을 우리 헬퍼님께서 읽어주세요. 가나안 사회 환경에 대한 정보, 사명의 생활. 네, 이제 이 내용은 이 박스의 내용을 보면서 이제 함께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5절, 24절부터 30절을 읽으면서 중요한 요점을 찾아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내가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마라.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서 23절이 여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6절에서 23절은 가나안 사람들이 온갖 음란하고 역겨운 짓을 말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다음 부분에서 다음 장에서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은 이 6장 23절에서 말한 이 역겨운 짓들에 대해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에 이러한 역겨운 짓을 하나라도 저지르면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리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너희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바로 그런 짓들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힌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사는 땅까지 더럽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악한 땅을 벌하였고 그 땅은 그 저주자들을 토해내게 되었다. 너희는 내가 세운 계략, 내가 명한 법도를 잘 지켜서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 하나도 범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보다 27절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이 역겨운 모든 짓을 해서 그 땅을 더럽히고 말았다. 28절부터 30절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너희도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에서 토해냈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누구든지 이런 역겨운 짓을 하면은 그 백성은 그 사람과의 이런 역겨운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려라. 그러므로 너희는 30절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꼭 지켜서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저지르는 역겨운 풍습 가운데 하나라도 따라가니 없도록 하고 그런 짓들을 해서 너희가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레위기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아래 이 부분을 이제 헬퍼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가나안 종교 바로 알기. 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몇 절이었죠? 18장 6절부터 23절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이제 여기서 이들이 어떤 역겨운 짓과 더러운 짓들을 어떤 은행을 저질러서 그 땅에서 토해내어 치고 하나님께서 내어 쳤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8절부터 6절부터 18절까지는 근친상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친상간이라는 것은 6절을 보면은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까운 살부치에게 접근해서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 살부치에 대해 접근해서 범하는 행위가 바로 근친상간이잖아요. 근친상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그죠? 7절 어머니의 몸을 범하지 말라. 8절 너는 내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9절은 누이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10절은 내 아들이 낳은 딸이나 내 딸이 낳은 딸의 몸을 손녀에 대한 것이죠. 그다음에 11절은 이복 누이에 대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12절은 고모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13절은 이모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14절은 숙모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15절은 며느리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18절은 형수나 제수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17절은 그 여자의 딸의 몸을 아울러 범하면 안 된다. 친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18절은 내 아내의 형제를 첩으로 데려다가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18절 여기까지가 바로 근친상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악한 짓들이 이 가나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보는데요. 이게 바로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 이방 종교를 섬기면서 여기에 따른 이게 산물이에요. 열매예요. 이방 종교를 섬기게 되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열매죠. 그러니까. 그리고
19절을 보면은 여자가 월경을 하고 있을 때 몸이 불결한 기간에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결예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월경을 할 때, 월경하지 않을 때는 정결예법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 관계없이 가나안 땅에서는 그 악한 짓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은 이웃과의 음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해서 정액을 쏟지 말라. 그리고 21절을 보면은 이제 드디어 종교의식을 어떻게 했냐면은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몰렉이란 신을 아시잖아요. 예. 자식을 몰렉에 불러 태워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녀를 그렇게 불러 태우는 그런 것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주이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동성 관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22절, 너는 여자와 교합하도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동물과의 성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너는 어떤 종류의 짐승과도 교접하면 안 된다. 여자들도 또한 어떤 짐승하고도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문란 행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짓들이 행해졌는지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종교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우상들이 있었는지 그 종교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제자 배양입니다. 자, 위에는 남자신입니다. 아래는 여자신들이죠. 두 번째는 빌렌도르프의 출산의 비너스인데 이것을 드라빔이라고도 합니다. 인류 문화의 시작은 풍요와 다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신들의 가슴과 둔부, 성기를 강조하고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게 만들어서 몸에 지니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남자신,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스타로트는 여자신이죠. 아세라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죠. 예, 다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의 문화에서 유입된 것으로 경제적인 풍요와 육신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신입니다. 자, 여기는 인도의 겐지스 강인데요. 21세기의 바알과 아세라라고 합니다. 자, 이 주변에서 이제 시신을 화장하고 있는데 이 시신의 발을 화장하는 겁니다. 이 시신의 이제 발이 보이는 시신의 발을 겐지스 강에 담갔다가 이제 태우고 이 태운 죄를 강에 흘려보냅니다.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겐지스 강에서 목욕하고 죄와 오염을 씻고 죽음 이후에는 화장으로 뿌려져서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는 힌두교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겐지스 강은 삶의 시작과 끝이고 이들에게 있어서 삶의 시작과 끝이고 사후 세계로 연결되는 관문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태양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양신은 가장 큰 신으로 남신이고 또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달신이 또 있습니다. 달신은 여신이라고 합니다. 이 둘이 결합하면 열매 맺는다고 해서 이들에게 제사를 한 후에 성회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아기를 신들에게 바치면 더 많은 아이들을 얻는다고 합니다. 다산을 위한 성스러운 행위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번, 여기 이제 살아있는 여신의 신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신이 여기에 사는 곳인데요.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열리게 되면 이렇게 빨갛게 치장한 여자아이가 나타나는데 이 여자아이를 꾸마리라고 합니다. 이 꾸마리는 만 5세 안쪽의 여자아이를 선발하는데 32가지 외모 조건과 혹독한 시험을 거쳐서 결정이 되고 신의 역할을 하지만은 초경이 나타나면 바로 은퇴를 합니다. 은퇴 이후에는 사회성이 없어서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는 비참한 신세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입니다. 가슴에 수소의 고환으로 만든 유방이 24개나 달려 있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자, 여기 불상에 미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아데미 여신의 미소가 있습니다. 어디가 닮았습니까? 미소가 닮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수막새 기와의 미소이고 이게 불상의 미소이고 비너스의 미소입니다. 이것의 근원을 살펴보니까 이 미소의 근원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유럽의 비너스에서 온 것입니다. 자, 이제 힌두교의 요기를 보겠습니다. 이건 사두라고 하고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접시를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머리를 깎지 않고 마약을 사용하고 요가나 부적이나 신을 부르는 음악, 그 다음에 셀 수 없이 주문을 반복하면서 자신을 무의식 상태로 떨어뜨리고 그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마침내 신과의 합의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신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의 삶은 굉장히 비참해서 결국 비참한 인생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신과의 합일과 우리 하나님과의 연합의 차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합일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합일이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연합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합일은 모라지경, 무아지경에 빠져서 자신의 인격이나 정신세계를 자기가 추구하는 신에게 빼앗겨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헛된 우상에게 자신을 맡겨버리고 인격과 이성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말합니까? 연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이고 세밀한 영적인 만남과 교류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결코 자신의 인격을 빼앗기고 혼탁한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영혼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의 친밀한 만남을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힌두교의 신전을 보겠습니다. 힌두교 신전의 외부와 기둥에는 온갖 성관계, 혼음, 심지어 동성애, 동물과의 성관계 등을 종합해 놓은 것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 성도 바로 그런 성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성관계를 하는 그런 조각인데 바로 위에 보면 불상이 있고 바로 위에 연꽃이 있습니다. 이 연꽃은 불교에서 주로 연꽃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 연꽃은 바로 도를 득도했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자, 여기 그림에도 다 성관계를 하는 조각 그림이 있고 여기는 그죠? 다 혼음들입니다. 혼음. 여럿이서 함께 관계를 하고 여기는 또 동물과의 수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엔 동성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온갖 종류의 성관계 영상의 성관계의 조각들을 다 성화로 지금 조각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여기는 바로 남녀 성기를 모신 신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남자와 여자의 성기의 문양이 있는데 여기 결합된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자, 여기도 남녀 성기를 모신 신전입니다. 여기도 남자 여자의 성기를 결합을 상징하는 문양입니다. 예, 너무나 적나라하죠. 자, 여기는 여기 에베소이고 여기는 오늘날의 튀르키예입니다. 옛날에 터키였죠. 자, 여기 튀르키예 앱에서 상정을 보면은 여기 바알신이 있습니다. 이 바알신의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성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의 그 유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성모 마리아가 있고 성모 마리아가 다 아세라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여기는 힌두교 파괴의 신의 모습입니다. 불교 사천왕의 모습과도 같은데요. 이건 여자 신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아래에 보면은 남자를 다 깔고 뭉개는 그런 조각을 해놨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우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불교 사천왕, 힌두교 파괴의 신이고 불교 사천왕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뭔가 그 신전의 외벽에는 다 남녀 교접을 하는 신상을 다 올려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 뱀을 조각해 놓은 곳이고 이 뱀의 입 안에도 이 신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은 정말 너무나 참 부끄러운 모습인데요. 이거는 불교 탄트리즘, 금강승에 대한 것입니다. 라마 불교이고 티베트 불교인데요. 이 티베트 불교, 라마 불교는 이 금강승과 라마 불교는 성을 클라이막스로 봅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고 이제 이렇게
무분별하고 부도덕한 성적 결합을 방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이 암수의 결합을 통해서 풍요로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신도 남녀신으로 만들고 남녀 결합의 행위와 성기를 강조해서 건물에 새기고 조각으로 만들어서 보각시키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제사 후에 여사제와 미동과 성관계를 하는 것도 열매와 풍요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종교이며 삶 자체이고 문화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과 만물의 생육 번성의 법칙을 거스리고 피조물을 신으로 종교화시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제 미국의 동성애 거리, 히피 거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동성애 거리 미국의 동성애 거리인데요. 이 무지개 깃발은 동성애다를 상징하잖아요. 여기에 있는 모든 거리와 집들과 또 모든 상점은 다 동성애자들을 살고 있고 동성애자들의 모든 물건들을 팔고 있습니다. 자, 네. 여기는 화장품이고 동성애자들 사용하는 화장품이고요. 옷들이고 그다음에 예. 남자들의 동성애 모습들을 다 적나라하게 다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샌프란시스코의 히피 거리입니다. 이들은 제도와 가치관을 부정하고 자유를 추구하고 혼합 종교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의 성폭력 실태와 퀴어 동성애 문화 축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한국의 동성애 축제는 그 퀴어 축제 퍼레이드가 언제부터 생겼나요? 2014년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그래서 10년이 좀 지났는데 올해도 벌써 지난 6월 달에 을지로 입구에서 성대하게 그들이 말하는 성대하게 퍼레이드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반대 집회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어, 시청 광장이나 신촌, 인천 지방에서 이제 대도시에서도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낯뜨거운 그림인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에게 또한 아이들에게 여과 없이 노출이 다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그 아이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이들에게 이런 것이 아름답다고 이런 것이 정당하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수많은 청소년들이 여기에 가서 구경을 하고 먹거리를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콘돔을 또 만들고. 근데 여기 또 더 무서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함께 동참하고 합류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는 퀴어 커피를 파는 것이고, 네, 이 동성애자들이 이제 지지 호소글이 있는데요. 이들은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교육 체계, 매체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미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도화시켜서 자기들의 입지를 지키고 더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성애는 절대 안 된다.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는 에이즈를 양성하는 거다. 건강에 좋지 않다.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 반드시 피할 수 있고 반드시 의지로 꺾을 수 있는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너희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돌아와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반대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나가서 같이 반대를 했는데요. 자,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성폭력, 그래서 이 동성애는 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의 끝이 동성애인데 더 증가를 하고 있고 더 이제 제도화 시켜서 이제 더 많이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에도 이런 동성애가 증가하고 있고 오히려 이 동성애들을 위해서 에이즈에 대한 것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모든 치료비를 끝까지 다 대어주고 있고 이렇게 오히려 도와주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교제 폭력과 살인, 마약도 증가하고 자살, 잔혹 범죄 증가 등으로 우리 한국 사회도 매우 혼탁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번 기도를 한번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은 오늘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의 인터넷 문화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영화, 핸드폰, 성인용품, 모텔, 마사지, 마사지실, 그다음에 영화관, 술집들 속에 포르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문화의 옷을 입고 신문, 잡지, SNS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런 문화에 접속되지 않고 정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문화에 들어가고 이런 부끄러운 짓에 동참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성결해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이런 것에 물들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 강국의 교회인데 이제 좀 선교의 열풍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다시 선교 열풍이 불게 해주시고 바알과 아세라 속의 음란 환경에 무너지지 않도록 세속화되지 않도록 그다음 유럽화되지 않도록 이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우리나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스포츠, 교육계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고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 하고 하나 안에 싶은 가나안 이렇게 준비에 것을 대해서 악한 배우게 신분뿐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네, 아버지 우리 주여 아버지 악한 한국에도 하나님 문화들,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이런 땅의 이 문화들이 문화들, 가나안을 유입이 되어 자녀들에게 있고 이스라엘 얼마나 백성들에게 많은 물들이고 주셨는데 성 있고 세대들이 하나님 영향을 그곳에 흡수하고 들어가서 우리와 있고 그들의 아버지 문화를 하나님 배우지 죄악에 말고 물들어 하나님, 그들과 있고 섞이지 그리고 말라고 서로 교회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여육성을 각 하나님 유지하지 세대 아버지 못하고 이 바알과 하나님 문화들을 아스테라를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에 분별할 천국적으로 수 있는 물들어지고 하나님 비교하고 있고 도우시기 우상을 있습니다. 섬기지 바랍니다. 수많은 말라고 청년들과 주님께서 했습니다. 다음 아버지 이 세대들이 시대 영화관과 그래서 가운데 술집과 물들어지고 예수께서 있고 책과 악한 하나님 일들이 또 아버지 들어가지 진짜 않는 악한 미디어 것들에 그 휘둘리고 가운데 무속인 있는 하나님의 모두가 백성들이 상황입니다. 정말로 굳게 설 수 수많은 있고 환경들이 하나님과 이 다시 모든 우리를 교회를 우상들이 유혹하고 조금 우리 숨어 구하고자 성도들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혹하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단순히 율법을 잘 모든 유혹하고 깨달아 우상 알 수 하나님 있도록 문화가 아버지 그것뿐만 도와주셔서 우상 아니라 하나님의 또 사설을 법도를 잘 하고 깨달아 알 수 하나님 우리나라의 아버지 있도록 모든 한번 곳곳에 도와주셔서 찢어서 우상을 살인을 우리 하는 하고 우상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얼마나 성경학교를 이 많은 믿는 시키라고 자들을 수많은 무너뜨리지 말씀드리게 하여 죄악들이 않도록 일어나고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있습니다. 세상 그래서 하나님 문화가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 기독교 싫어하시는 문화를 아버지 자녀들의 죄악이 정복하지 멸망을 못하도록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 또 한국교회가 분노를 하나님의 물리쳐 선하신 거룩한 뜻이 주시고 정체성을 무엇이고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하신 아버지 성소리에 것이 마약에 이들을 무엇인지 물들지 막을 수 있게 않도록 그것이 하나님 해주시고 깨달아 투표해서 우리의 다음 아는 선포하여 세대들이 아버지 주변에 막을 수 주시옵소서 있고 자녀들이 될 수 우리 있도록 자신을 한국교회가 아버지 지키고 또 도우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함께하여 아버지 주시기를 건강하고 위해서 나라에 하나님 하나님 기도합니다. 선교에도 나라를 또 확장시킬 열풍을 수 있게 일어나게 하나님 해주시고 우리 나라뿐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니라 가난 나라 전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에 사람들도 아버지 또 하나님 한국에서 한국에서 아버지 기도를 계속 또 살리게 성교국가를 아버지 될 열풍이 무속의 다시 도와주시옵시고 불게 하여 그리스도의 이러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영향력들이 돕게 하나님 땅 끝까지 분배하려고 도와주시옵시고 이루어서 아버지 서울시시 불안식을 복음을 사도에 일으키게 전하고 계획할 하고 하나님 모든 있는데 나라를 그 가운데 확장시켜서 교회들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회개하게 계획을 개혁자들이 이루어낼 수 또 도와주시옵시고 있는 옳지 오로지 않은 한 아들과 자들과 하나님만 또 자녀들이 될 섬기며 하나님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의 연합하여서 기쁘시게 성도들과 하는 싸워갈 될 수 수 국교가 있도록 있도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인도해 깨우치게 땅을 하게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 지켜주시기를 주시기를 위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간절히 나라 기도합니다. 기도하였습니다. 한국 한국교회가 땅 하나님 되게 더욱더 아버지 이 아버지가 나라의 도와주시옵소서. 등불이 되게 함께 기도할 줄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아시고 세계 인도해 열방에 주시고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94페이지, 95페이지 가나안 종교 마무리를 보겠습니다. 자, 내용이 길기 때문에 자, 95페이지에 자 레위기에서 밝히고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레위기에서 레위기에서 밝히고 보이고 있는 있는 가나안 종교와 문화를 봤습니다. 이 이 사실을 사실을 알고 알고 있었던 있었던 모세는 모세는 죽기 이전 전 어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심정이었을까요? 바로 바로 이 이 내용을 내용을 가르쳐야 가르쳐야 되는 되는 거죠. 거죠. 애들이 일단 애들이 알아야 뭘 일단 알아야 하죠. 뭘 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 그러니까 바로 사실 이 가나안 사실, 종교와 가나안 는 종교와는 다른 다른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상, 사상, 십계명, 계명, 율법, 율법, 사회법 등 사회법 등을 아주 아주 간단하게라도 간단하게라도 가르쳐줘야 가르쳐줘야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당장 당장 문제와 정복해야 하는 문제 일들의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노하우를 가르쳐주며 당부해야 당부해야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고 그러고 나서 나서부터는 끝으로 그 광야 이 이세들이 세대에 대답을 대답을 받아내고 받아내고 싶으셨습니다. 싶으셨습니다. 그렇게 할래 그렇게 안 할래 할래 안 하면 할래 축복이고 하면 아니면 축복이고 저주야. 안 하나님 하면 하나님 저주야. 저주야. 하나님 나라로서 가나안의 나라로서 복이 나라로서 되는 가나안의 국민이 복이 되면 되는 국민이 되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아니면 아니면 심판이야. 이 심판이야. 세 이 가지 세 가지 색깔의 색깔의 이야기가 이야기가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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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십니까? 아십니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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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기랍니다. 신명기랍니다. 모세의 고별 모세의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입니다. 설교입니다. 자, 이제 C번을 이제 우리 헬퍼님 읽어주세요. 신명기 간단히 지나가기. 네, 1번, 2번도 읽어주세요. 큰 1번 최근까지 역사 요점 정리 1에서 3장. 큰 2번 이제 점령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 요점 정리 4에서 26장. 네, 이제 성경을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를 보면서 요점만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명기 1장부터 3장은 민수기의 세 가지 경멸 부분,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상황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자, 1장은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시점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었는데
이때 신명기 설교가 시작된다는 선언이고요. 그리고 19절부터 46절은 특히 가데스 바네아 정탐에서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광야에서의 방황하는 삶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고요. 3장은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부분, 그 다음에 3장 23절은 이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조하면서 모세의 삶을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점령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한 요점 정리입니다. 4장부터 26장까지인데요. 4장부터 13장까지는 광야 2세대에게 주는 레위기의 요점 정리이고 고별 강의안입니다. 특별히 5장은 십계명을 보여주고 있고 6장은 출애굽기의 중요 내용을 복습하고 삶의 방향 제시를 해줍니다. 14장부터 26장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길 상황들을 정보로 제공해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96페이지 한 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 모세 사역의 마무리 27장에서 34장. 네네. 마무리장입니다. 모세의 사역의 마무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예스 하면은 복이고 노 하면 저주인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리고 언약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을 나누어 보면은 27장에서 32장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축복의 산, 그리심산, 저주의 산, 에발산 앞에서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서 언약을 세우고 도장을 찍고 서류로 완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28장은 우리가 잘 아는 복과 저주의 장이잖아요. 특별히 28장은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장은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데 이것이 바로 모압 언약입니다. 모압 언약을 세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예스노의 태도를 분명히 해라. 선악과를 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의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3장은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고요. 제가 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고 34장은 모압 땅에서의 모세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3, 여호수아 공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D번 여호수아 공부. 자, 이제 여기에서 이 박스의 내용에서는 아래에 자, 이제 앞을 봅시다부터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앞을 봅시다. 뭐가 가로놓여 있습니까? 요단강입니다. 자, 이제 이를 봅시다. 앞을 봅시다. 누가 서 있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대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떨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도 그럴 것이 처음으로 담임 목사를 하게 되는 심정이니 그렇겠지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레위기를 통해서 정보를 받았고 신명기를 통해서 거듭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모세 죽음 후에는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해서 모압 평지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상황입니다.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까지 모세가 설교하고 기록한 신명기와 함께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있지 않느냐. 제사와 명절 지키는 것, 사람들 통솔하는 것과 재판하는 것, 음란한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살 때 부딪히는 일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쓴 대로 너는 그대로 해라. 그리고 모세가 쓴 것이니 너도 연구하고 공부해라. 이 율법책을 내 옆에 두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익숙하게 해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이니 그 땅에 들어가 복이 되어야 하니까 너의 급선무는 공부이다. 내가 내 옆에서 알아서 할 테니 염려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이렇게 여호수아 1장 8절부터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를 좀 펴야 되겠죠? 여호수아 1장 8절부터 9절에 우리가 평소에도 늘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자, 이제 큰 1번을 우리 1번을 읽어주세요. 여호수아 책의 독특한 위치.
네. 자, 방가로 1번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모양새를 갖추는 완성 지점. 드디어 이스라엘이 국민과 법에 이어서 마지막 조건인 영토를 받는 완성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약속을 마침내 이루시는 것입니다. 방가로 2번 그러면서도 앞으로 나타날 사사시대적 성경 목록 사사기 6기 3의 3상 사무엘 상하의 출발 지점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되는 나라 만들기의 끝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사시대 출입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여호수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내용은 1번부터 4번까지는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하고요. 번갈아 5번과 6번은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갈 때에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베이스 캠프를 점령을 합니다. 중심부죠. 지형상의 중앙의 심장부를 점령하고 동에서 서로 서지를 합니다. 동쪽에서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서진을 하게 됩니다. 동쪽에 길갈, 그 다음에 여리고, 그 다음에 또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기브온 거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기브온을 받게 됩니다. 여기 처음에 이 길갈에서 무엇을 합니까? 할례와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으로 아이성으로 진격을 하게 되고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브온 거민이 유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길갈은 이제 여기에서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이렇게 중심부에 이렇게 점령한 중앙부는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사사시대의 행정 중심의 도시가 많았던 곳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남쪽을 이제 돌파를 하게 됩니다. 남쪽에는 기브온 전투로 돌파를 하게 되잖아요. 여기는 이제 갈렙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의 땅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어디로 진격을 합니까? 이제 북쪽으로 진격을 합니다. 북쪽에는 누가 있었나요? 하소랑 야빈이 있었는데요. 메론 물가 전투에서 하소랑 야빈을 정복하고 갈릴리 지역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자, 이제 5번을 보겠습니다. 자, 12지파 땅을 분배하는 지도인데 이제 다 정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 봐왔던 요단 동편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땅에 여기를 분배를 해줬죠. 그 다음에 서쪽은 첫 번째로 중앙 심장부에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는 단, 그 다음엔 베냐민, 그 다음에 여기 유다와 시므온,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아셀과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그 다음에 아래가 뭡니까?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이렇게 해서 12지파에게 다 땅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땅을 다 외워야 됩니다. 분배한 내용을 다 외워야 되는데, 자, 이제 안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입니까? 르벤, 그 다음에 여기 다 같이 하세요. 그다음에 여기는 므낫세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반지파. 자, 여기가 요단 동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편 가나안 땅은 여기는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에브라임. 여기는 어디죠? 단, 그 다음에 여기는 베냐민. 베냐민, 여기는 어디입니까? 유다, 유다. 그 다음에 시몬, 그렇죠? 시므온. 네, 그 다음에 북쪽 여기는 어디죠? 어디였더라? 아셀. 그 다음에 아셀, 여기는 납달리. 납달리. 그 다음에 여기는 스불론, 훌론. 네, 이사갈. 그 다음에 이사갈. 여기 뭐죠? 므낫세 노란색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외우기 쉬운 암송법을 발견하셔서 자,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번을 보았고요. 6번에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습니다. 11지파에게만 땅을 주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잖아요. 그 48개 성읍에 흩으십니다.
이 부분이 사사시대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지도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에게 사명을 주셨으나 가나안에 흡수되어서 엉망이 되었고 정체성이 타락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레위 지파는 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나요? 이스라엘 11지파가 주는 11조를 받아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을 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앞서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2번, ABCD 2번 사사기 살짝 들여다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을 읽어주시겠어요? 회의, 예, 의견을 큰 빠뜨리려고 1번 그러는데. 사사 출현, 네, 사사기 1장에서 16장. 네네. 2번도 읽어주세요. 큰 2번 신의 사사시대 부록 동영사 1번과 2번. 네, 사사기 17장에서 21장.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사사기를 보게 되는데요. 이 살짝 들여다보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그 대표적으로 사사기의 그 시대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이 어, 사사들의 출현도 보고 이 부록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사들이 출현하는 것. 1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기의 시간이 흐르는 역사이고 정사입니다. 정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사명을 감당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보다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에게 억습을 당하고 쫓겨났던 원주민들의 습격과 약탈로 고통스러워하면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12명의 사사들을 보내주셨고 구원하고 또 전쟁하는 그런 사이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사사 온니엘과 마지막 사사 삼손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12명의 사사와 함께하는 340년의 긴 기간입니다. 340년 동안 하나님께서 12사사를 보내주셨는데 이 12사사를 보내주신 이유는 이들이 잘하고 정말 정체성을 지키고 해서 보내준 것이 아니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기 소견에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했잖아요.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왕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때에 오히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쫓겨났던 가나안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다시 침략을 해 들어옵니다. 이들을 침략을 해 들어오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다시 침략을 해 들어와서 이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학정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이제 살만하면은 또 범죄하고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반복했던 기간이 몇 년이에요? 340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사들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죠? 온니엘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후, 그 다음에 삼갈, 그 다음에 드보라와 바락, 바락은 여성이잖아요. 기드온, 그 다음에 돌라, 그 다음에 야엘, 그 다음에 누구죠? 입다, 그 다음에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삼손이 마지막 사사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 지형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 골고루 12사사를 보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밀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사사시대의 보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인데요.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사기를 한번 좀 펴야 되겠죠? 사사기를 눈으로 보면서 그냥 설명으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21장에는 그 시대를 대변하는 동영상 두 편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사기 사가가 사사시대 정사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부록을 덧붙였는데요. 그것은 이 시대를 대변해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밀가 신상 사건과 레위 첩 사건인데요. 여기에 다 레위인들이 속해 있는 사건입니다. 이 레위인들의 타락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당시 사사시대의 시대상을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일반 백성보다 리더의 책임 있는 레위인들의 타락을 보여주므로 이스라엘 사회가 총체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미가 신상 사건의 내용은 17장부터 18장에 나와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이브라임 산지에 미가와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큰 돈은 1,100을 잃어버렸는데요. 어머니는 이것을 훔쳐간 사람을 매우 저주하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들이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이 훔쳤음을 고백했기 때문인데요. 이 어머니는 잃은 돈을 다시 찾은 것이 감사해서 은혜 일부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신상을 받고 자기 집에 신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당에 이 신상을 놓고 그다음에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들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유다 지파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레위 청년이 있을 곳을 찾다가 에이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미가는 이 청년이 레위인인 것을 알고 자기 집에 제사장을 삼습니다. 미가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도 모자라 우상을 위한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이 되고자 한 사람 또한 레위인이었습니다. 한편 다른 모든 지파들은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려고 정착하였는데 단지파는 여기 화면에 단지파가 보이죠? 단지파는 블레셋 지방 쪽에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려고 정탐하다가 북쪽에 라이스 땅, 라이스가 가이사라 빌립보, 갈릴리 지역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라이스를 찾아서 침략을 하고 이주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라이스 주민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안정되고 살고 있었는데 이 땅을 정탐해가지고는 침략하고 이제 자기들이 빼앗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이주하는 과정에서 어디를 들리게 되냐면은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들이니까는 신당도 있고 신상도 있고 거기다가 레위인까지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내어서 이 신상과 레위인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로챈 것을 이제 빼앗은 지역에서 머무르면서 섬기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고 타락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얼마나 레위 지파의 타락이 극심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전혀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전혀 그 내용을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도 혼란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긴 사람이지만은 내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레위의 첩사건인데요. 19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동영상입니다. 여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는데 이 첩이 또 행음을 해서 남편을 떠나고 유다의 베들레헴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이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첩을 사랑하기 때문에 데려오고자 해서 그 집에 갔고 그 집에서 이제 이 첩을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 땅에서 하룻밤을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에 그 불량배들이 있었는데요. 그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에 그 동성애를 하는 불량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러한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들어오니까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남편을 내놔라. 내가 동성애를 하겠다. 동성 성관계를 하겠다. 우리가 빨리 내놔라. 그러니까 이 남편이 도저히 자기로서는 이 동성관계를 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그 나름대로 그래도 경건한 생각을 했다고 하면서 자기 첩을 이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내어주게 되니까 이 첩을 밤새도록 이 사람들이 윤곽을 해가지고 죽게 됩니다. 아침에 이제 이 남편이 자기 첩이 죽게 된 것을 보면서 분노해서 이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인지 알 수 없습니다. 첩이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어디로 보냅니까? 12지파에게로 다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본 지파들이 너무나 놀라고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이때까지 있었던 일이 아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불량배들을 내어놓으라 하니까는 내어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베냐민 지파를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화를 당하게 되었고 남자들이 600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에 베냐민 지파가 이제 약화가 된 것입니다. 이제 작은 지파로 전락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교육해야 할 사명이 있는 레위인들이 오히려 타락에 앞장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사사기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는 듯한 느낌마저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9페이지 마무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실패로 실패로 끝날 끝날 것인가. 것인가. 창세기 창세기 12장에 12장에 너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하시던 하시던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무너질 무너질 것 세상의 많은 같습니다. 나라 가운데 세상의 이스라엘 많은 나라 가운데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 세우신 나라, 이유는 제사장 나라, 모델이 되는 나라, 모델이 되는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때 그런데 들어가 보니 사사시대에 모델이라고 나라를 이 만들어서 정말 여기까지 절망이네요. 왔는데 모델이라고 나라를 만들었죠. 엉망입니다. 여기가 네가 진짜 신상 엉망입니다. 사건, 네가 세상 사건, 이런 네이전 것을 보면 사건, 희망이 이런 안 것을 보입니다. 보면 왜 희망이 이런 안 사사시대가 보입니다. 왜 이런 왔을까요? 사사시대가 차라리 다른 왔을까요? 차라리 나라처럼 얼른 다른 왕을 나라처럼 주시지. 얼른 왜 왕을 주시지 사사시대라는 왜 것이 있을까요? 사사시대라는 것이 있을까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사사시대 성격을 사사시대 공부해야 성격을 공부해야 그 보이는 다음에 다윗왕도 이어지는 보이고 다윗왕도 보이고 왕들도 왕들도 보입니다. 보인답니다. 기대합시다. 네, 기대합시다. 네, 너무나 어두운 정말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지만 다음에는 이제 밝은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워크북 101페이지를 보실까요? 101페이지에 다음 거의 제목을 한번 보고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의 합한 모델 모델왕이다.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목은 범위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시편까지 이제 다음 주에 보겠는데요. 오늘은 제목에 찌찌찌 엉망이구나 했는데 사실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보고 나니까 두 글자를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엉망진창이구나. 이렇게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엉망진창이구나. 자, 그런데 7과 제목을 보니까 소망이 생기며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어, 오늘 본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불편한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로서 모범을 나타내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믿음이 약해져서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고 죄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끄러운 모습뿐만 아니라 너무나 역겨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겨운 모습을 보이면 땅도 내어쫓고 내치고 또 그 땅을 그 거민들을 토해낸 것처럼 너희들도 토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의 악한 모습들, 음란하고 폐역한 모습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시대의 빛으로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아, 여러분, 오늘 또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팀 티칭 반환점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 화, 목요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5과 6과 강의를 준비해 주신 김진숙, 이복순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수고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쉽지 않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VIP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VIP님들이 계시기에 오늘 또 은혜가 충만한 듯 합니다. 우리 다음 수업은 7월 7일 월요일, 시간은 동일합니다. 그럼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많이 안녕히 됐습니다. 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VIP